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간만에 반가운 비가 조금씩 내려서 좀 더위가 좀 식혀질까요? 네, 식혀질까요? 그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좀 지금 많이 가물어가지고 물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으면 작황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향한 목마름. 그것을 성경에는 갈급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통상 갈망이라고 표현하죠. 목마를 갈자, 발할 망자를 써서 갈망이라고 합니다. 전 사막을 여행해 본 적은 없는데 물 한 모금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서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고난받고 있는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여서 물을 적셔서 혀 끝에 대주기만 해도 내가 살겠다. 비유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런 갈급함, 하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 똑같은 갈급함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제 목마름을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갑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부소서,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오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그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게 원하네 거룩한 이름, 그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게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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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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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듭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오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게 원하는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게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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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 거룩 거룩 걸어가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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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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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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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우리들은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우리들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민족과 반도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보혈과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그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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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여러 챕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이 아닌 구약의 성경들에서도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가사에 나와 있는 이런 광경들을 상상해 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였네. 그들이 다 주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으로 친 백성 삼아 주셨고,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어진 우리들이 은혜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나와서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인 것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가수 한 사람을 향해서도 열광적으로 신체 실시까지 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따라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굿즈로 판매되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런 갈망, 참된 예배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향한 갈망,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릴 때 하나님, 저를 그 이론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어린 양 피로 씻겨주시고 오늘 그 은혜로 주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 주를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득해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득해드리네. 모든 찬양 득해드리네. 모든 찬양 득해드립니다. 모든 찬양 득해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세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세 우리 하나님과 인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끝날 씻어주시고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나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악된 나를 그 보혈의 피로 빨갛게 씻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자로 내 자녀로 죽으시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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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죄를 말갛게 시키시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으로 그 은혜 안에 거닐며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전에 오셔서 주의 잔치상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7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성교회 2팀에서 준비하신 특송 들으시겠습니다.
축성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떨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 짜증과 더위와 또한 삶의 이 신체 부족함으로 인하여 짜증나고 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며 또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발을 붙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세포와 나의 혈관과 나의 관절과 골수와 인대와 모든 세포를 창조주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호탕하게 우는 소리가 좋습니다. 네. 어떻게 덥죠? 오늘 다행히 이렇게 구름을 또 내려주셔가지고 좀 시원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주 더웠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네. 오늘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이 쫙 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었어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모세가 가시나무 불기에서 연기도 나지 않고 불꽃이 이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는 바로 왕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을 시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며 바로 왕이 나를 향하여 네가 모시는 신이 누군지 내가 답변은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말해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영혼과 끝, 시작과 끝이 없는 그때 스스로 계시는 자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은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도 아니하고 창조되어지도 아니하고 누구에서 간섭받지도 않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권능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 대신에 태남도 없고 끝도 없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으로 그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1대1 대면에서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물었을 때 우리 오늘날에도 사학과 사학 관계에 또 만났을 때 서로 명함을 이렇게 하죠. 그 명함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직분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명함을 구두표 명함을 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명함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몇 년이 흘러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혼자 살고 짐승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새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물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 가운데 보니까 너무 좋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다른
동물과 짐승들은 다 암컷과 수컷이 있어 짝짝꿍하고 재밌게 노는데 아담 혼자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결정은 아담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었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필요했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이것은 물론 혼자 있는 것은 맞는데 아담은 적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플러스에 필요한 가장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다,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아담이 잠을 자고 있거나 그냥 헛것을 배회하고 있다거나 게으름을 필요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돕는 배표를 필요함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면 주인의 입장에서 미안한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기가 미안하고, 저건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줄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애로우니까 짝을 주세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을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자기 배필을 맞이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꼭 어플리케이션 적용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것을 선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다 신앙이 성장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그 속성,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이 지정이가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고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늙음하게 내가 저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저렇게 효도를 하고 저렇게 뭐를 기다리잖아. 주말에도 와가지고 일을 해주고 가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돈 달란 말 안 해도 유산 달란 말 안 해도 줘버려. 그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늘에. 근데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온유는 그래요. 겸손도 말씀해 볼 수 있어요. 성격이 유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저 사람 성격이 유순해, 온유해, 마음도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온유는 제가 의미가 뭐라고요? 야생마를 사람이 잡아가지고 길들이기까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금도 저기 루마니아 같은 데는 야생말이 그렇게 많아요. 몽고에도 그렇게 많아서 그걸 잡아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들판에 가서 밧줄로 해서 서너 명이 가서 말을 타고 잡아가서 주인이 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린대요. 여러 훈련을 통해서 조련사를 통해서 왜? 그 전에 잡아가지고 올라타면 말이 그냥 계속 이 말에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원하는 대로 말을 안 들어. 그것이 주인이 야생말을 잡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자로 가, 뛰어, 멈춰, 스탑하면 멈추고 리아카 연결해서 큰 손수레 연결해서 짐을 싣고 출발하면 가는 그 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서 기업을 내가 많이 물려받고 싶다.
상속과 부동산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싶다. 적어도 산상수훈의 5장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온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온유가 들어가기 힘들어.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5장 5절에 나왔네요. 시작. 이 속에는 또 일상의 삶 속에다 가면 내가 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저 재산을 그 다음에 저 떡을 먹기 위해서 A와 B하고 피나는 논쟁을 해서 악착같이 내 것으로 소유물을 찾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다툼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정당한 어떤 재산을 내가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변호사를 사서 또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서 고액을 해서 그걸 억지로 뺏어온다고 하면 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의는 있잖아요. 양심이 있죠. 지정리 판단에 의해서. 법은 그러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재산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재산이 자식에게 흘러가 보세요. 결코 한번 보세요. 1대 2대로 흘러가는 거 보세요.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낳게 됩니다. 일찍 빨리 자다가 급사를 당한다거나, 물론 병이 있었기 때문에 급사 당한 것도 있겠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자식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파산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온유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남에게 피눈물 흘리지 않고 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차지하는 어떤 재물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로 뭔 말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분쟁하고 싸우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는 다툼이 없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면 언젠가는 나에게 해가 와요. 무슨 말? 상대는 그 사람을 내가 졌기 때문에 엄청난 자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비리가 눈에 보여. 그래서 신고해 버리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 종업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이 있으니까 사장이 부당하게 시켜. 부당하게 대들자니 자기는 손해가 나고 잘릴 것 같고 그러다가 열심히 5년 10년 부당하게 살다가 다른 좋은 직장이 생겨서 또 나갈 때도 제대로 퇴직금도 안 줬어. 나가면서 그 사람 적은 거 몇 월 며칠 날 뭐 싹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교수들이 불려가는 거예요. 정당한 거 안 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뭐 저놈이 나를 배반했다. 아니에요. 잘못이 아무리 싸웠다 해도 내가 법을 지키고 정당하겠다고 하면 신고 들어가서 떳떳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적어가지고. 특히 회계장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싹 고발은 끝나버리잖아요. 절대 사람에게 절대 피해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주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지키고는 지키고 줄 것은 주고 법을 떠나서 이런 어떤 것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 부정하게 재산을 정치하고 줄 것 안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를 빼앗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를 당하게 되잖아요. 창피. 뉴스에 올라와 좋지 않은 마무리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다시 올려주십시오. 본문. 예, 7이라. 그래서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또 나옵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나 하나 벌려 보냈더니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해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사자, 호랑이, 우리 한국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담이 그렇게 부르겠죠. 그죠? 다른 데서 태어났다고 하면 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언어의 의미로 어떻게 이름 짓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던 아브람을 아브람이라 불렀어요. 자기 부모가 아브람. 그리고 사라의 엄마 부모는 이름을 사레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엄마. 한 사람이 아버지와 한 사람이 엄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전과 계획을 주시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람과 아브람과 사레는 그냥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한 인간의 인생을 살다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다 복을 주시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영적인 이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름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 다음에 20절 시작. 예, 18절에 이것을 20절에 더 추가로 주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21절 시작. 예,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 하나를 빼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공간에다 살로 대신 채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를 만들었는지를 여자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다른 갈비뼈 하나를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생각할 때 보면 아담을 한 살로 만들었을까요? 10살로 만들었을까요? 하와를 여자를 만들 때 5살로 만들었을까요? 10살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그죠? 적어도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을 충분히 동물도 다스리고 새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다음에 지금 아담과 이브를 만들기 전에 지난주에 2장 2절에 보면 채소와 아직 경작할 땅이 채소도 올라오지 않고 풀도 없었단 말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 때는 적어도 경작하고 노동을 일할 수 있는 만큼의 나이에 적어도 어떻게 될까요? 청년의 나이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결혼할 나이 정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와를 만들고 하와가 따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20살 정도 되지 않을까. 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나 혼자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총각과 처녀가 지금 만나는 첫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절들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 결국 우리가 결혼해야 되죠. 예,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중국도 보통 제가 있을 때 대학 졸업하면 23이었거든요. 중국은 군대를 안 가니까 7살에 학교를 보내요. 보통 23, 24 결혼하는데 중국도 이제는 막 이제 32, 33, 34. 왜? 집이 없어요. 집이 있어야 딸이 자식을 줘요. 집 없으면 절대 집 안 줘요, 딸이. 그게 중국의 정통적인 결혼관이에요. 그것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 공산주의 사람들이라 물질이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나머지 귀한 딸 열심히 키웠으면, 아니,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고, 눈이 오면 눈을 막을 수 있고, 따뜻한 아래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 정상인 것 같아. 오히려 그게 또 훨씬 더 중국의 결혼관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아니라 딸이 학력이 좋아, 집안이 좋아. 그러면 남자가 지참금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엄청 돈을 줘야 돼, 부모한테. 그리고 남자가 모든 살림을 다 준비해요. 집도 남자가 다 준비하고, 여자는 몸만 가요. 이게 더 훨씬 더 중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귀한 딸 공짜로 데리고 오면서 가정가구 다 가지고 와, TV 다 가지고 와. 그 키우느라고 대학 보내느라고 몇 억을 보냈는데 또 시집분을 또 몇 천을 또 보내. 이거는 우리나라가 갑의 횡포예요. 내가 중국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중국이 맞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제도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들어요. 남자들, 결혼하는 남자들 없지? 그렇게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만큼 키웠으니까 딸 키우고.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건데 이게 나는 현실적이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살아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아내와 하바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예. 이 한 몸이. 예. 제가 결과적으로 뭔 말이냐면 이거는 둘이 동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자식 번성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글자 그대로 해서 분리될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라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말,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어린 여자를 택하여 너의 옷으로 학대를 감추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냐면 그 말의 뜻은 오늘날 현대의 성경을 해석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조강지 결혼해서 어릴 때 데리고 왔어요. 살다가 싫으니까 이 여자를 학대를 해요. 때리고 폭행하고. 그 속에는 뭐냐? 너 빨리 나에게 떠나가 버려. 너 나하고 살기 싫지? 네 친정으로 가. 나는 다른 여자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그 속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쓴 말이거든요.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적인 머리로고 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 이 여자하고 사기 싫다고 제사장한테 가서 하면은 그 이혼의 제도가 그 마을에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 성읍마다. 하고 이혼 떨어지면 여자는 비참하게 쫓겨가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너 얘기 못 나니까 나하고 이혼해. 너 아들 못 낳지? 넌 나하고 이혼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라기에 그런 말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의 여인,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함을 그 당시에 비유를 통하여 풍습을 통하여서 그런
남자들의 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회개하라는 말이 나온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 여자를 학대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때려갖고 버리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이 되고 무슨 복받을 일이 있으면 제물을 가져, 성전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제물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또 감사의 제물을 바치니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속죄제를, 감사제를 드렸는데 복이 안 임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레위기의 모세오경에 나온 대로 나는 했는데 나에게 제물을 축복을 주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나온 말이 바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받기 싫다. 나한테 내밀지 마라. 너희들은 마음은 시큼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이런 재물을 바쳤으니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 이쁜 여자 조강 진짜 쳐버리고 저 이쁜 여자 결혼하려고 그렇게 합법적인 것을 가장하여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 앞에 와서 내가 복을 비느냐?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면서 네 마음대로 하면 복을 달라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 그 속에가. 오늘 여기서 저는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여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한 가정에 대한 최초의 창세기적인 가정이 오늘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해봐야 아이고 저 목사님 나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많은 설교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 듣기 싫습니다. 할까봐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왕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제1의 화, 제2의 하와, 제3의 화, 제4의 하를 만들어가지고 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인데 왜 딱 하나만 하와를 만들었을까,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들어봤어요? 이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1,2,1체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성경 말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갈비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이거 가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더 부족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갈비뼈 몇 번째 뺀지는 모르지만 빼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뼈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몸에 뼈 하나 딱 잘라내면 그 뼈가 자라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갈비뼈가 여러 가지 있으면 다 자라나니까 두세 개 빼가지고 한꺼번에 여자를 두세 명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에덴 동산 다스릴 때도 덜 피곤하고 재밌게 지냈을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오늘날 아담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예요.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서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신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아담에게서만이 그걸 만들었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짐승과 동물을 또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뼈에서 빼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의문점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흙에서 하와 만들면 되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뼈에서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와에게서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서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대상이 예수밖에 없음을 여기서부터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이고 닭이 먼저입니까? 이거 갖고 싸움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엄마가 먼저입니까? 아기가 먼저입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논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기가 먼저가 아니라 엄마가 먼저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누구로부터 나왔냐? 남편으로부터 나왔다.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 말씀을 찾았는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에 제가 지금 잊어버려요. 제가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아담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느니라. 성경 내가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나왔느니라. 이것이 크고 비밀하다. 크고 비밀스럽고 크도다. 이게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 인간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사중의 살처럼 아껴야 되네. 그러고 말았는데 성령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셔야 되는가를 그가 깊은 성령의 재무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요. 크고 비밀하도다. 이게 비밀스러운 하나님 법칙이었던 바울이 깨닫고 이게 크고 비밀스럽고 크도다고 나온 이 영적인 비밀.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신명기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왜요? 다른 모든 피조물에는 다른 어떤 신이든 간에 그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잡신을 못 쓰게 만드는구나, 못 쓴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고 우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이에 예수 이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아 내 말 잘 들어. 나이에는 구원이 없어. 나이에는 생명이 없어. 나이에는 다 죽음뿐이야. 저주뿐이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 중앙 가운데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뭔 말일까? 내 힘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내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말이 그 중심에 의미는 율법이란 들어있다 이런 말. 내 뜻과 의로만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야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 하와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 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네 힘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도. 하나님 믿지 마.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 여러분가 우리의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사상이 유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 이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여러 명을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 명 만들어가지고 열상 한꺼번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의 중점적인 말씀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계복음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나와요. 다. 그래서 성서 휘장이 찢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날이 준비일이라 안식일이 다가옴으로 인하여 19장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빨리 걷어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로마의 군사가 좌우에 있는 제수들을 무릎을 꺾는 이 정강이를 꺾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강이를 끊으면 팍 찢어질 거 아니에요. 덜 죽었다는 뜻이에요. 정강이는 무릎뼈를 끊어요. 다리뼈를 끊어요. 끊은과 동시에 그 뼈가 무슨 뼈일까? 나무 될까요? 아주 쇠망치로 때렸겠죠. 그가 동시에 순간 사람이 싹 이 모든 뼈들이 순간에 이 속에 충격을 주니까 빨리 죽으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나와요. 집에 가서 들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30살 나이에 33살 나이에 건강하지 않은 나이로 볼 수 있어요. 왜? 다른 두 사람보다 먼저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때려버린 것이고, 왜? 내일 곧 시간이 곧 해가 지니까 안식일 속에 지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왜냐?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 밤 12시부터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미 째찌게 맞고, 빌라도 그랬잖아요. 나는 저것들을 때려라, 태형으로 이제 보내주려고 그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제자들 2명은 십자가에서 그때부터 매달려 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기진맥진돼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줄 알고 발을 꺾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거는 성경의 예언이 이미 이사야에서 나왔어요. 발을 꺾지 않고 죽는 걸로 나와 예언서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한 군사가 그래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흘렀더라. 피와 물이 흘렀더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장에 고였던 마지막 피와 허파에 고였던 이런 피들이 물과 피로 흘러들어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갈비뼈를 찔렀으면 창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적어도 밑에서 찔렀으니까 35도 각도, 45도 각도 찔렀으면 이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서 심장을 찔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파를 찌르던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주셨다. 이게 바로 물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야, 앞으로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과 피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또 예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와 남자가 내 뼈 중에 뼈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여자가 오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영원한 이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피로 동맹을 맺은 자예요. 피로 동맹을 맺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와 똑같이 생물학적으로는 A형이 되고 B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와 생명을 나누는 사람,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수혈이 돼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말한다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심장에 찔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심장은 사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모든 은사를 말해주고 있지만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때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때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났대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시골에서, 충청도 양반이 시골 저 깜촌 전기가 안 들어올 자기 어릴 때 거기 열심히 봉사를.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옛날엔 시골에도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교인수가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양쪽 A파, B파가 나눠져가지고 막 의자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는 이런 목사와 장로들과 이것을 목회가 뒤로, 야 저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난 저런 교회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제 자기가 5명을 전도를 해서 6명, 7명 중등부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나가지 마. 저런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다. 충격적인 장면이겠죠. 청소년 때 어린 마음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가 청년의 때가 됐습니다. 시들시들 아프시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없고 많은 읍내 병원을 데리고 다녀도 변명을 몰라. 안 나서. 매일매일 먹지 못하고 점점점 빼 이게 체중 갈비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네 전도사가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나 엄마 나 가면 안 돼. 나 싫어. 근데 그게가 아니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전도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령님이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성령의 역사. 감동을 주는 성령의 역사. 아니 이 전도사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매일매일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 더운 여름에 와서 나를 이렇게 똥똥 엎어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냥 잠재우고 교회도 안 보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랑으로 녹아간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자기 신체. 거기서 감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의 문이 녹아져 버리니까 누가? 성령님이. 누구? 그 전도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사람의 이 20년, 15년 이상을 갖고 왔던 그 생각의 그 거룩한 이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이 불신의 이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하는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했냐? 회개시켜. 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느냐고. 그것부터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병이 시선짓이 나서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섰기 때문에 나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고친 것도 나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목숨 바쳤는데 무슨 돈을 내가 사례를 받느냐? 가서 부흥강사 가면 사례비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싹 거절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자기 자녀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잘 되고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건 누구냐? 그 사람이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안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미 갈비뼈로 어떻게 그게 물과 심장을 상징하는 적어도 신약에 와서는 물과 성령이잖아요. 예수 물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잠겨져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끈앞을 가느다란 낚싯줄 같은 힐날이 그를 전도사를 통해서 끄집어 당겨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눈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분노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절대 목사님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니까 교만을 통해서 그 좋지 않은 영이 들어와 나를 사로잡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적용을 나는 꼭 안 하고 싶은데 그분이 한 말을 그렇게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이 밤늦게 떠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날이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고 있을 때 창문턱에 걸터앉은 유도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는 데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방바닥에 꿇어 앉아서 앞에다 앉았으면 졸졸하수도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청년이 걸터 앉았다, 높은 자리에 걸터 앉다면 그렇게 떨어져 죽음 당했다. 물론 살아났지만 그러므로 교만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인데 목사님이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이 들어갑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 탐심이라는 그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놀라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탐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같은 생각이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탐심이라는 이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 결국 그 속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교만이 들어있었다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해요.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얻은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를. 뭔 말일까요? 높아 있으면 물이 그쪽으로 절대 흘러가지 아니합니다. 뭐라고? 성령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가 흘러가면 낮은 곳에 있어야 생명수가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데 유치 에너지가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펌프를 가지고 강제로 모터로 들어올지 않는 이상은 은혜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목사님 무조건 낮아지십시오. 죽었다고 이 정도가 하나님 죽었다고 하시면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쓰십시다. 근데 이런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웃으면서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눈빛을 계속 봐서 저 사람 표정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왜요? 그 사람이 영빨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영빨로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좋은 성령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목사님 손 한번 잡을게요. 목사님의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만나면 그래요.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내가 손 다 잡아. 서로 잡아 서로. 왜? 흘러갔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엘리사가 따라갔잖아요. 계속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다녔잖아. 계속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가 그 모든 계획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 말일까? 그는 두려웠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게 되는 보게 된다. 이런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엘리야는 그만큼 겸손. 더 나아가죠. 야 따라오지 마. 아니다. 당신인가 뭐 나도 갈 것이니. 그래서 언제 엘리야가 갑자기 올라가 승천하고 올라가니까 엘리야! 그런데 걷어서 던졌잖아. 그 말은 능력 받으려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적인 공경과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선거했던 걸 죽은 사람이 살리려고 그걸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받으면 능력 행할 자랑하려고 밖에 안 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누구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사람들이 그랬죠. 야 엘리야가 인간인데 너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 뭐가 부족해서? 아니오시다. 자기 체면 다 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뭐고 다 버렸다는 거야.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하신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자는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돕는 배필로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동역자가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어제 더운데 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은 더운데 여러분 와서 고생하고 무슨 제 아내한테 듣자니까 무슨 서로 나누는 은혜로 무슨 바자회를 했다고, 누구 아이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 웃음이. 무슨 웃음이? 기특한 웃음, 감동의 웃음, 감동의 웃음. 아니 이 더운데 해필이면, 나는 그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해필이면 더울 때 좀 가을에 하지, 이 더울 때 와가 충성 뭐야, 다 애기 가정 있고 남편 있는데, 토요일날 다 남편 집에 있는데 집사님들 왜 이걸 할까? 몰라요. 누가 해? 몰라요. 하나님 아시고. 오늘 여러분 너무 찬양이 있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나오는 찬양이 틀려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와서 준비한 그거 말고, 제가 저번에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성악가가, 유명한 성악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저기 서울에 무슨 홀에서, 세종홀에서 오늘 세계 성악가, 한국 사람이나 세계 성악가 티켓 주기를 갔는데 사람들은 브라보 앵콜 하는데 이 부부에도 똑같은 성령의 느낌으로 발성법, 그 다음에 음악의 그 찬란한 때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너무너무 멋있고, 사람들이 앵콜 브라보.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얼마나 거창한 그런 것들이 그 음성들을 들어오는지 중간에 나와버렸대요. 뭔 말일까요? 그 사람은 적어도 성악의 계통에서는 기술적이고 발성법으로 두성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구성을 이용한 이런 모든 발성을 한때같이 모르고 호흡법도 한때같이 모르지만은 적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한다. 그 사람이 성가서 부르가 불렀는데 그 사람 속에는 그런 영들이 많이 있었다. 세상의 영들이. 왜?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의 그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책임을 줍니다. 물론 그 유튜브는 굳이 한번 속여버리고 말하는데, 안타깝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좀 영성을 가르치고 또 많은 후배들이 양성해서 참 좋은 분인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세계, 우리가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그런데 내가 매일 성도들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무슨 기도? 이것이 아니라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가슴이 찢어지고 배창자가 찢어지는 기도를 했을 때 성도들도 전부 다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취가 가정이 잘 되고, 또한 주식도 못 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 충분히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의 영성이 발전하게 되고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자기가 이 방법을 목회 초기부터 좀 따라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발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렇게 답답한 영에 갇혀서 살아가더라. 그 사람의 고백답니다. 그 사람의 고백에, 부부들의 고백답니다. 벌써 12시 10분이 되고, 언제 저렇게 돼서 내가 40분까지 내가 봤는데 내가 도취해버렸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는 뭘까? 제가 말했죠. 4개의 강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는 동에서, 그 에덴의 동산은 동을 향하여 있어요. 뭔 말일까? 서쪽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동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다음 남쪽으로 흘러가요. 하나는 동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성경을 기록이 돼요. 에스겔 37장에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극이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 산꼭대로 옮겨가 버려요. 오늘날 학자들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 적어도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하였을 때 죽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송소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밧줄을 묶어 방문을 달아가지고 밖에서 잡고 있었잖아요. 끈을. 왜? 죽어버리면 끌어내올 수가 없으니까. 끌어내간 사람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 하나님 개가 율법이 있는 그 천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밧줄을 묶었다 그래서 밖에서 끌어서 당기게 죽음을 당했어. 또 어떻게 해요? 다이왕 시대 때 성전을 여호와의 개를 옮기다가 소가 뛰니까 그 잡다가 또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바벨론 군사들이 이 성전을 정치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와 불을 붙여 다 죽이고 나오고 말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들이 모든 금은과 문을 정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현대학자들의 우물적, 역사학자들의 우물적이 지금도 안 풀려요. 그런데 예수님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어디로? 예루살렘 산으로 떠난 장면이 예수님께서 30장 39절. 적어도 그렇게 침범을 당할 때 적어도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는 무슨 여호와의 개가 그 말씀과 직방에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떠나버리는데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두 개의 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수하는 신부입니다.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이 메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성령께서 이 말씀인데 다음 하기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돌아가요.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그래서 거짓 영이 들어와. 거짓 예언을 하거든. 말씀과 반드시 이것을 학점을 이루는 성령의 도우심이 비춰주면 그 조종을 내가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빛을 비춰줘야만이 온전한 내 말씀이 돼요. 그러지 아니한 말씀이 없는 상태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사막으로 나가서 물이 없는 것을 찾아다녔다는 말은 이 말은 바로 성령이 없는 것을 찾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물이잖아요. 성령이 없는 걸 찾아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사막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깨끗이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소는 돼야 돼.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다. 다시금 7마리가 들어갔다. 제가 강단 7명은 7마리가 아니라 완전한 풍만한 불을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니까 70명이 될 수도 있고 70마리가 될 수도 있고 777마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꽉 차요. 꽉 차요. 그래서 암이 재발하면 무서운 것이 못 붙이잖아요. 거의 다 99% 죽어가잖아요. 물론 그것이 영향인데 그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귀신이 나갔다 새롭게 다시 들어오면 엄청나게 강해지고 더 강한 인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마음을 심어주겠고 결국 그것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라고 다 귀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릎 꿇고 척추가 놓아가지고 사이 없고 그냥 목자가 단백질 부족해서 척추가 주저하는데 무슨 귀신이 끼는 거예요. 뭐예요? 놓아주는 거잖아요. 놓아서 생기는 어떤 병인데 그건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의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다 특별하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영을 쫓아내요. 약을 절대 안 빌려. 그거지. 쫓아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독초하는 건 좋지 않다. 누구에게 붙어라? 예수 그리스도인 하와가 아담에게 걸어갔듯이 우리는 예수님 그 아담과 하와는 뼈 중에 뼈 한 몸에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절대로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목사님처럼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시험에 들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아유, 당신 보십시오. 이야, 이 교회라고 나만 손해요. 그 생각도 뿌리쳐버려야 돼. 그 어떤 좋지 않은 그 장면들, 좋지 않은 생각들 순수히 들어와.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 물리쳐야 돼. 부정적인 생각들 나에게 들어오지 마. 나는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미워하는 생각 끊임없이 들어와. 그 사람 용서해도 또 들어와. 나도 그래. 나도 그 사람 용서해도 또 들어와. 분노가 임할 때 있어.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한번 해줘야 될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할 사람 아니라고 이 생각도 들고 그 나만 손해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용서했으니 나타나지 마. 제발. 거울 보고 내가 미친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 나만 손해. 그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집을 짓고 있어. 그것이 다른 것도 해서 또 다른 것, 더 큰 것도 봐. 나만 손해다. 절대 손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짜로 그것이 자리 잡으면 몇 마리? 한 마리에서 7마리, 70마리 다른 것도 들어온다. 모든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 팀은 그렇게 더 나를 더 괴롭히게 되고 나의 병을 더 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늦었고 자꾸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워 선포하고 명령해. 아멘. 아멘. 가지면 나만 속여. 가지면 나만 속여.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는 그 순서와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랑이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는 여자는 하와 거룩한 교회요 신부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온 물과 생명과 모든 신당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면해서 사셨기 때문에 곧 우리가 곧 예수님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속에 더러운 작것들이 더러운 불신과 더러운 원망과 더러운 증오와 더러운 미워하는가 더러운 후리하는 것 더러운 중독이 이 거룩한 성도를 거룩하지 않도록 이 내 마음속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지혜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